2025년 10월 12일 주일 말씀입니다. 주관권을 벗어나라. 성경 본문 요한복음입니다.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로마서 6장입니다.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고린도 후서입니다.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관권을 벗어나라 라는 주제로 말씀합니다. 주관권을 벗어나라. 먼저 서론의 말씀을 전해주겠습니다. 서론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생활에 여러 면에서 죽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가만히 있으면 사탄한테, 악인한테 죽게 되니까 의의 싸움을 해서 벗어나라 이 말씀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가만히 있으면 사탄한테 죽게 되고 악인한테 죽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의의 싸움을 한다. 그래서 벗어난다. 네, 오늘은 의의 싸움이 뭘까? 의의 싸움. 네, 하나님께 감동, 정답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의의 싸움을 해서 벗어나라. 이 말씀이에요. 참기만 하면 안 됩니다. 할 말은 해야 하고 싸울 때는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할 것이 따로 있습니다. 싸우려다가도 내가 너를 치러 왔지만 용서하겠다 하고 그 싸움을 그만둘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싸운다? 의로 싸워야만 그들도 자기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나도 악한 방법으로 싸우면 안 돼요. 하나님 방법, 의의 방법, 선의 방법으로 싸워야만 그들도 자기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가만 놔두면 자기가 옳은 줄 압니다. 개가 있어요. 개, 멍멍 짖는 개. 개가 물려고 오는데도 가만히 있으면 이 개가 물어도 되는구나 하고 물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개가 물려고 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소리만 질러도 그 개가 오다가 멈춰버립니다. 만약에 소리를 질러도 개가 멈추지 않으면 돌을 던져요. 돌을 던지면 개가 도망을 갑니다. 내가 돌을 던지는데도 개가 물려고 오면 그때는 몽둥이로 때려야 합니다. 몽둥이로. 자,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시대마다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개들과 같은 자들 있죠? 토한 걸 다시 먹어요. 안 한다고 해놓고 또 그래요. 잘못됐다고 해놓고 또 다시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개들과 같은 자다 하셨어요. 자, 이런 자들이 시대마다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개가 오면 소리를 지르든지 돌을 던지든지 몽둥이로 때려서 개를 쫓아야 합니다. 잠언서 26장입니다. 11절.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그런데 너무나도 하나님이 답답하시게 자기 책임을 못하고 가만히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시대의 개들이 계속해서 물어뜯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예전에도 무고하게 선생을 이단이라고 하면서 각종으로 악평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같이 가자 하셔서 선생이 예수님과 함께 그들에게 갔습니다. 어떤 자가 선생에게 그러는 거예요. 야, 어째서 너희 교리에는 태양이 안 멈췄다고 하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이 당신은 초등학교도 안 나왔냐? 창조 법칙에서 벗어나는 게 진리냐? 이 무식한 자야! 했습니다. 이렇게 선생은 혼자서 5명과 싸웠어요. 어떻게? 진리로 싸웠어요. 진리로 싸워요. 이것이 선한 싸움, 의의 싸움이에요. 진리로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진리로 싸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네가 일단 말을 했는데도 또 그러면 나 예수가 심판한다. 나 예수를 위해서 행하는 너를 저들이 괴롭게 하니 나 예수가 그냥 안 두겠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선생은 그런 자들을 두고 하나님께 공의롭게 해달라고 기도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3년이 지나서 그 사람들 이미 이제 세상을 떠난 자들이라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선생은 이렇게 오직 복음만 전해왔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선한 싸움, 의의 싸움입니다. 자, 잘 들어봐요. 할 말을 하는 자기 책임을 하면 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후에 심판을 하십니다. 다시, 할 말을 하는 자기 책임을 하면 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을 하십니다. 자, 근데 할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개미도 물고 또 물어뜯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지 않고 개미를 잡아다가 물에 떠내려 보내면 더 이상 개미가 물어뜯지 않아요. 자, 또 운전할 때 옆차가 소리를 내거나 신호만 줘도 의식을 하고 차선을 바꿉니다. 자, 그러니까 자기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비행기를 조정할 때도 새와 충돌할 것 같다. 그러면 의식하고 미리 방향을 돌려서 가게 합니다. 호랑이와 사자애가 있어요. 호랑이, 사자. 호랑이와 사자에게 약한 토끼, 고양이, 개가 귀찮게 다가오니까 위에서 돌을 굴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물러갔습니다. 자, 이렇게 선한 싸움, 의의 싸움 할 일을 해야 됩니다. 지렁이도 꿈틀하는 거예요. 지렁이도 꿈틀 하니까 놀라서 발로 밟지 않았어요. 이렇게 자기 책임은 해야 한다. 자기 책임 해야 합니다. 대군들이 밀려올 때도 개들이 쫓아만 가도 일단은 멈춥니다. 그런데 왜 악한 자들이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데도 가만히 있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심판한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심판한다고 하셨는데도 한 사람이 간구하면 성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기도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말고 상대가 행하는 대로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가만히 있지 말고 상대가 행하는 대로 대해야 된다. 아멘. 오늘 전해주는 말씀은 이런 거에 대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자, 모두 같이 깊이 있게 잘 듣고 각자 저마다 차원 높은 주관권으로 벗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저마다 누구든지 가만히 있으면 그 면에서 죽습니다. 죽어요. 가만히 있으면 악한 자에게 당하고 불의한 자,
마귀, 귀신들에게 해를 당하다가 죽어요. 죽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죽어요. 악인과 불의한 자들에게 뜻이 있어서 당하는 때도 있지만 뜻이 없이 당하는데도 의인이라고 해서 참고 가만히 있으면 희생만 하고 끝납니다. 예수님을 우리 성경에서 배웠죠. 예수님을 보면 극적으로 의의 싸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의의 싸움을 극적으로 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마태복음 7장 23절에 나옵니다.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도 모두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의의 싸움, 선한 싸움이에요. 예수님 제자들도 복음을 전하면서 이 미친 자, 불의한 자, 정신병자들과 의로 싸웠습니다. 의로 싸우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호랑이인데 고양이에게 당합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고양이가 호랑이 코를 핥히고 고양이가 호랑이 입도 찢어놓고 천리길을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호랑이라 하더라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자, 실상은 호랑이가 엄청난 큰 앞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호랑이가 호랑이 그 능력의 발로 고양이를 한 번만 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 근데 자기가 호랑이인데도 뭐 알아서 되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또 잘 배워보겠습니다. 잘 들어봐요. 양이 있어요. 양이 싸움을 잘 할까요? 양이 싸움을 잘 못할까요? 자, 양들끼리 있을 때 잘 보면요. 양이 염소보다 싸움을 더 잘합니다. 그런데 이 양이 염소를 무서워해요. 그래서 양이 염소를 도망다니다가 공포증에 걸립니다. 염소를 두려워하는 양은 자기가 싸워보지도 않고 이 양이 심장병, 공포병, 두려운 병에 걸려버려서 괜히 고생도 하고 가끔 이 양이 죽기도 합니다. 근데 아니라니까요. 원래는 이 양이 싸움을 더 잘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양이 자기가 염소보다 더 강인하다 이거를 생각하면서 염소와 싸워야 돼요. 자, 이런 양들 중에서 아주 지혜로워서 염소와 싸운 양이 있었어요. 양이 염소를 막 쫓아갔더니 이 염소가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염소가 도망치다가 급물살에 빠져서 떠내려갔어요. 자, 그랬더니 주인이 이 지혜로운 양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지혜로운 양이구나. 너 주인의 힘을 받고 늘 그렇게 하자. 양아, 너 지금부터 주인과 함께 다스리자. 나와 같이 다른 양들의 머리가 되자. 다른 양들도 다 너같이 하라고 가서 전해라. 주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말고 제발 모든 면에서 싸움을 해야 돼요. 어떤 싸움? 의의 싸움을 해야 합니다. 성경에 또 싸우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하냐면 주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주와 같이 싸우는 거예요. 이것이 선한 싸움, 의의 싸움이에요. 자, 다시 어떻게 한다? 주와 한 몸이 되어서 주와 같이 싸우는 자는 사탄을 물리치고 악을 물리치고 영원한 나라를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어디 나와요?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이에요.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 예수님이죠. 어린 양과 함께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이시오. 어린 양은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누구냐면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그러니까 주와 함께 진실한 자, 그러니까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 속으로 음흉하고 이러면 안 되겠죠. 진실한 자는 이긴다 하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일체돼서 진실하게 행하면 이긴다 하셨어요. 자, 적이 괴롭혀요. 악한 자들이 와서 괴롭힙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내가 죽은 줄 알고 적군들이 사탄이 더 물고 뜯어요. 그러니까 싸워야 됩니다. 어떻게? 선하게 싸워야 이깁니다. 선하게 싸우는 자는 이깁니다. 자, 그런데 교활한 여우 같은 짓을 하면서 싸우는 자가 있죠? 교활한 여우 같은 짓을 하는 자는 그 영이 사망으로 가는 몸이라서 더 발악을 합니다. 여우같이 행하는 자는 가면서 생명을 끌고 갑니다. 아니, 그런데도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생명을 살려야 됩니다. 또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가만히 있는 자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 자에게는 가만히 있는 것이 희망이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그가 좋아하는 대로 가만히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는 자, 자기가 좋아서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놔둔다니까요.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불의한 자에게 망한다고요. 그래도 자기는 가만히 있는 게 희망이면 하나님은 그대로 놔둬요. 그러면 그대로 불의한 자에게 망하게 놔두고 가십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또 들어보겠습니다. 여우, 늑대, 하이에나가 양들을 잡아가고 주인까지 막 괴롭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드디어 주인의 입에서 불이 나갑니다. 주인의 입에서 불이 나가버렸어요. 그러면 그 악한 짐승들이 거하는 산, 대지가 다 불타버리고 그 짐승들은 다 타 죽었습니다. 자, 악을 행하면 하나님한테서 불이 떨어지겠죠?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을 자기 땅으로 악하게 쓰는 자가 있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셔서 모두 다 태워버리고 소멸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를 다 태워버려요.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과 함께 행하시니까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악을 행하는 땅에 불을 내려서 다 태워버리면 그 땅이 저주를 받아서 다시는 생명체가 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일단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잘 배워보겠습니다. 마음밭에 잡초, 엉겅퀴, 가시덤불이 마음밭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런 뱀, 여우, 이리, 사자, 하이에나 같은 이런 모든 악한 짐승들은 세세토록 그 땅에서 불이 솟아나서 고통이 쉬지 않게 하노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에도 나 하나님이 이런 것을 두고 밤낮 쉬지 않고 그 보낸 자와 행한다고 하였노라. 그 심판의 땅을 보는 자들이 두려워하도다. 멸망의 날에 악인들 모두 모여들게 하도다. 악인의 행위는 늘 악하여 심판의 땅이 자신이 거할 처소라 모여가도다. 자기 행위가 마치 의인들의 행위인 것으로 아는도다. 정신병자같이 생각하도다. 하나님 성령님 말씀입니다. 어디에 나올까요?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34장 8절부터 10절. 이것은 여호와의 보수할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실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않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요한계시록 20장 9절에서 10절.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자, 오늘이 지금 2025년 10월 12일인데요. 지금이 어떤 때일까요? 2025년 10월. 지금은 하나님이 개인, 민족, 세계, 그리고 이 시대를 깨끗하게 청소하시는 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때입니다. 쓰레기들 많죠? 쓰레기들을 모두 불사르십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쓰레기들을 다 불태워버리는 이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잠을 못 자서 죽을 정도라면 그냥 잠을 자지만 만약 내가 잠을 안 자도 살 수가 있는 정도라면 매 시간 기도하고 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쓰레기들을 싹 불태워버리시는 때예요. 청소하시는 때입니다. 지금 악인들은 밤에도 음모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전에는 좋다고 사랑한다고 미쳐서 쫓던 자들이 원수가 되어서 행하니 나 하나님이 보고 행하도다. 상징을 배려하고 해하는 자는 하늘의 사자들이 분노해서 그 머리와 몸과 다리를 채찍질해서 다시는 그 땅에 살지 못하게 하도다. 고로 그들은 광야와 빈들에서 살아가도다. 이 시대에 여우와 사자, 악한 짐승들이 많도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또 잘 들어보겠습니다. 잘 배워요. 저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자가 있어요. 사자. 사자라 하더라도 가만히 있으면 굶어 죽어요. 사자라 하더라도 벌레라도 잡아먹어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존재라면 말이죠. 생명이 있는 존재라면 새가 됐든 고기든지 곤충이든 동물이든지 사람이든지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생명이 있는 존재는 움직여야 삽니다. 움직여야 돼요. 뭔가 해야 돼요. 자기가 먹고 자기가 존재하는 만큼 행해야 살아남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물고 뜯고 죽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존재하는 만큼 어떻게 한다? 행해야 살아남습니다. 선한 싸움, 의의 싸움을 해야 됩니다. 자, 이번에 가만히 있으면 또 죽는 게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시간이 죽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말씀이에요. 새벽에도 가만히 있으면 너의 시간이 죽고 너의 인생이 죽는다 하셨습니다. 자,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가치 있게 못 쓰는 자는 시간을 낭비하는 그 주관권에서 빠져나와야 시간을 가치 있게 귀한 것에 쓸 수가 있습니다. 시간을 그냥 죽여버리면 안 돼요. 시간을 가치 있게 귀한 것에 써야 합니다. 그래야 자유의 몸이 되고 자기 시간의 주인이 됩니다. 시간을 뺏겨버리고 자꾸 시간을 죽게 놔두면 안 돼요. 시간을 가치 있게 귀한 것에 시간을 써야 돼요. 그래야 자유의 몸이 되고 자기 시간의 주인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너무나 귀한 시간을 귀하게 쓰면 꿈에 어떻게 나올까요? 내가 귀한 시간을 너무 귀하게 잘 썼다. 그러면 꿈에 이렇게 나옵니다. 걸어다니지 않고 차나 비행기를 타면서 빨리 다니는 것으로 꿈에 나와요. 비행기를 타고 막 날아다녀요. 자동차를 타고 막 날아다닙니다. 빨리 다니게 이렇게 보이면 시간을 귀하게 잘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시간을 허투루 쓰고 시간을 막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꿈에 어떻게 나와요? 느린 자전거를 타고 그냥 느린 오토바이 이런 거 타고 다니게 꿈에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시간을 뺏겼다, 시간을 죽였다 그러면 꿈에 자기 자동차를 잃어버린 것으로 나와요. 자동차를 뺏긴 것으로도 꿈에서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올바로 똑바로 사용을 해서
시간을 이겨야 합니다. 시간을 이겨야 돼요. 자, 너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육신의 행위가, 나의 행함이, 육신의 행함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내 혼도 영도 악한 쪽으로 가냐, 선한 쪽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천국으로 가느냐, 아니면 더 좋은 황금천국으로 가느냐, 이게 결정돼요. 언제? 내 육신을 가지고 행함에 따라서 그때 이미 정해지는 거예요. 자, 내가 살면서 내 삶의 할 일을 잊어버리면 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 혼이 낯선 곳에 돌아다니면서 헤매고 다녀요. 자, 그런데 제때제때 자기 할 일을 잘 행하는 자는 자기 그때마다 갈 길을 가면서 겪을 것을 잘 겪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 가지고 지상에서 내가 어떻게 했느냐? 행하는 대로 혼도 영도 모두 변화되어서 거기에 해당하는 영의 길을 갑니다. 자, 그러니까 내 육신의 행한 거에 따라서 내 영과 혼이 거기에 해당하는 영의 길을 가는 거예요. 내 육신 가지고 만드는 대로 영혼이 그대로 됩니다. 내 육신이 행하는 대로 갑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우상을 섬긴다, 우상을 섬기고 혼자 그냥 선하게 살아요. 그러면 그 행한 대로 처해서 갈 뿐입니다. 내가 만약에 우상을 섬기면서 혼자 착하게 살았다 그러면 천국, 황금천국 이런 건 아예 생각지도 말아야 돼요. 자, 그러면 천국이나 황금천국은 도대체 어떻게 가나요? 내가 우상을 섬기고 착하게 살았어. 이래갖고는 안 돼요. 안 돼. 천국이나 황금천국은 황금천국으로 그 길로 인도하는 자를 맞아서 그가 가는 대로 그 황금천국 가는 길을 따라서 살아야 황금천국에 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집을 짓거나 도로를 지을 때 잘 봐봐요. 집을 지을 때, 도로를 만들 때 행하는 대로 집이 지어지죠? 도로를 내가 닦은 만큼, 만든 만큼 도로가 닦아지고 만들어지죠? 이렇게 천하의 모든 일은 그 행한 대로만 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는 대로 받는다. 이 말씀 이거 온 천하의 모든 것, 하늘과 땅에 다 해당되는 법이에요. 행하는 대로 받는다. 하늘에서도 통하는 법이고 땅에서도 통하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행하는 대로 받는다. 아멘. 온 천하 하늘과 땅의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렇게 단 하나의 법으로 모든 것,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다 지배됩니다. 온 천하의 하늘과 땅 모든 걸 지배하는 그 법이 뭐라고요? 행하는 대로 받는다. 아멘. 자, 아무리 착한 자라 하더라도 말이죠.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사망 쪽으로 가고 있어요. 아무리 착해도 하나님을 안 믿으면 그냥 착한 선영계 쪽으로 그냥 가고 있습니다. 자, 잘 들어봐요. 이방에 살던, 그러니까 이방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 세계에서 살던 착한 자가 하나님 품에 왔는데 그가 그대로 착하게 계속해서 하나님 품에서 쓰여집니다. 그가 하나님 품에 오지 않았을 때는 자기 주관권에서 그냥 홀로 착하게만 살았던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시대 복음으로 이제 하나님 주관권으로 그 착한 자를 불렀어요. 자, 이것은 비유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산 속에 좋은 소나무가 있는데 이 소나무가 야산에서만 그냥 좋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야산에서. 이 좋은 소나무가 야산에 사니까 그냥 뭐 야산 주관권에서 영광을 못 받았죠. 자, 그런데 어떤 주인이 너무나 좋은 그 나무를 보고서 너무 안타까워서 야산에 있는 그 좋은 소나무를 캐다가 정원에 심은 거예요.
그때서야 그 나무는 야산과는 아주 다른 천국 같은 주관권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보고 깜짝 놀랐죠. 그 나무는 그제서야 영광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같이 아무리 착하고 좋아도 야산에 그냥 살면 안 돼요. 주관권을 옮겨와야만 천국 같은 주관권에 와서 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야산에 있다가 최고로 좋은 정원에 옮겨오는 거, 이렇게 옮기는 것을 다른 한 단어로 뭐라고 하죠? 옮기는 거? 부활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옮기는 것, 더 좋은 세계로 옮기는 거, 부활이에요. 옮기는 거, 이거를 보고 살아났다, 그래요. 살아났다. 야산에 있던 거를 정원으로 옮겼죠? 이거는 더 좋게 되었다. 더 좋게 되었다. 이게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자, 그래서 새벽기도 하면서 영계에 가보면 영계에서도 각자 자기가 처한 주관권에서 더 좋게 길을 닦고 만들고 있기도 합니다. 아무리 더 좋게 만들어도 자기가 처해 있는 주관권 안에서 길을 닦고 사니까 아무리 좋게 만들어도 그냥 자기가 처한 주관권 안에서만 길을 닦고 그 주관권 안에서만 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기 주관권 거기가 아니라 아예 그 주관권을 떠나서 다른 주관권, 더 좋은 주관권으로 가야죠. 그래서 영계에 가보니까 자기가 살던 주관권을 떠나서 다른 주관권으로 가는 영들이 있어서 그런 자들의 육신을 보니까 그런 자의 육신은 구시대에서 새시대 하나님 역사로 옮긴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계에서도 주관권을 옮겨서 사는 자들을 보면 그런 사람의 육신은 육계에서도 구시대에서 새시대 하나님 역사로 옮긴 자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중요한 말씀이죠. 아이의 주관권을 옮겨야 돼요. 아니, 자기 주관권, 구시대 주관권 안에 있으면 그냥 초가집 더 좋게 짓고, 초가집 더 좋게 지어도 그래도 계속 초가집이라니까요. 아예 빌딩을 짓는 새로운 세계로 나와야 돼요. 새로운 공법, 새로운 재료, 새로운 기술, 이렇게 아이의 주관권을 옮겨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자기 주관권을 벗어나라 하시면서 지금 최고 축복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기 주관권을 벗어나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다 듣고, 이 축복의 말씀 듣고 자기 개인적인 삶의 주관권을 벗어나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주관권을 벗어나라. 삭막해도 가나안 복지로 와라. 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던 주관권을 벗어나서 옮겨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던 주관권을 벗어났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옮겼잖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살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관권, 현재 자기 주관권을 벗어나야 됩니다. 어디 나올까요? 창세기 12장입니다. 1절, 2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벗어났잖아요. 이렇게 벗어나면 애벌레가 나비가 된 것처럼 자유롭게 날아다닙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야곱에게도 요셉, 모세,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셨죠? 너의 주관권을 벗어나라. 그래야 예비한 축복을 주리라. 맞죠? 야곱 벗어났죠? 요셉 자기 주관권 벗어났죠? 모세 자기 주관권 벗어났고 여호수아도 자기 주관권 벗어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예비한 축복 받았습니다. 아멘.
자기가 속해 있던 주관권을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현재 차원 주관권보다 아예 벗어나서 축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십니다. 아멘. 자, 모세를 성경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하나님 말씀,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6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모세를 불러 가라사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나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나 하나님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네, 벗어나면 하나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벗어나라고 하셨어요. 자, 또 성경 야곱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5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서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의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너 자손에게 주리니 너의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네, 하나님이 이렇게 주관권을 벗어나라고 그래야 축복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습니다. 자, 또 요셉 이야기를 볼까요? 창세기 45장입니다. 5절부터 8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 요셉으로 하여금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정말 엄청난 하나님 기묘자이십니다. 요셉을 그 주관권을 떠나게 해서 온 애굽의 치리자로 만드시는 분, 예정된 축복을 진짜로 주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모두 자기가 처한 주관권에서 벗어나기예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작정하신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 야곱, 여호수아 이렇게 시대마다 구원자를 보내서 새 시대로 주관권을 옮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자, 구원자, 요셉, 모세, 예수님 이렇게 그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자기 주관권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잘 보니까 성경을 잘 봐야 돼요. 구시대의 정한 기간이 끝나고 새 시대가 와서 하나님의 새로운 보낸 자가 왔을 때 그때 그 사명자를 따라야 벗어납니다. 성경이 그렇잖아요. 모세가 없을 때는 애굽의 종살이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새 시대가 와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면 그때 모세를 따라가야 구시대 애굽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새 시대에 새로운 보낸 자가 왔을 때 그를 따라야 벗어났습니다. 아멘. 또 게다가
보다 더 이상적으로 살기 위해서 시대 중심자를 중심해서 그 중심자의 말씀대로 행할 때 그 주관권 안에서도 각자 더 좋게 벗어났습니다. 역사를 볼까요? 역사. 성경을 잘 알아야겠죠? 성경의 역사를 보겠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아담 이후에 1600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노아를 보내셨어요. 노아를 보내서 하나님이 세상을 깨끗이 심판을 하시고 나서 구시대를 벗어나서 또 새시대의 역사를 시작하셨죠. 자, 또 그리고 나서 또 400년이 지납니다. 400년이 지나고 또 새시대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 아브라함을 보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고 따라가야죠. 아브라함과 함께 새시대, 새 주관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야 구시대를 벗어나서 새로운 역사를 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자손을 번성케 하시다가 누구를 보낸다? 모세. 400년이 지나고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모세를 따라서 나와야 애굽 땅을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자, 이번에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보내시죠. 여호수아를 보내셔서 광야를 벗어나서 가나안 복지, 축복된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를, 그 주관권을 벗어나려면 하나님이 보낸 자 여호수아를 따라서 광야를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또 성경을 보니까 그 후에는 때마다 때에 맞게 사사들을 보내셔서 벗어나게 하셨고 다윗 왕 등등등 왕들을 보내셔서 새로운 세계로 벗어나게 하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어떻게 했었어요? 선지자들을 시대마다 보내셨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가 오고 끝나고 또 40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구약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구약이 끝나고 나서 구약에서 약속한 대로 새 역사를 위해서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언의 약속이 있었죠? 다윗의 시 중에서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에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이 있었는데 그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네, 미가서에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예언이 있었는데도 구약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유대 종교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유대 종교인들이 문제였죠? 구시대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유대 종교인들은 형식에 빠져서 형식적으로 성경을 읽고 유대인들이 종교인들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신약의 새로운 뜻을 펴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낼 때 그때 사사를 보내든 선지자들을 보내든 왕을 보내든 드디어 예수님은 메시아죠. 이렇게 하나님이 주를 보내서 새 말씀을 외치실 그때 모세가 왔을 때 그때 여호수아가 왔을 때 그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때 주를 보내서 새 말씀을 외쳐줄 때 그때 주관권을 벗어나야 합니다. 신약도 볼까요? 신약 때에도 때마다 하나님은 중심자를 세우셨습니다. 시대 선지자들을 보내서 신약 때도 선지자들을 보내신 거예요. 시대에 선지자들을 보내서 방향을 잡아주면서 역사를 펴셨습니다. 신약 때 천주교회는 하나님이 교황을 보내셨죠. 교구장들도 세워서 천주교 역사를
펴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또 루터를 보내셨어요. 루터 이후에 400년이 지나고 나서 신약 2000년이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새로운 시대 이상세계를 약속하신 대로 진짜 역사를 펴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때 구시대 주관권을 벗어나야 합니다. 벗어난다. 네, 벗어나야 돼요. 개인도 가정도 보다 무지의 삶을 벗어나야 됩니다. 이 무지의 삶을 벗어나지 않고서는 제도, 환경상 자기 주관권에서 새로운 역사, 새로운 세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그냥 자기가 처해 있는 자기 주관권에서 뭔가 한다고 해도 빛을 못 봅니다. 자기가 처해 있는 주관권에서 계속하는 거 그거는 원시인들이 사는 밀림 속에다가 별장을 짓고 사는 격이에요. 그러니까 밀림 속에 별장 짓고 살아봐요. 그래봤자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문화 혜택을 못 봅니다. 밀림 속에서 계속 별장 짓고 살아보라니까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문화 혜택을 못 봅니다. 자, 그러니까 자기 주관권을 벗어나서 이제 도시로 와야 돼요. 아예 도시에서 깨끗한 새 집을 짓고 사니까 주관권을 벗어난 자들이 모여 왔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이용해서 장사를 해서 빛을 발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와 같이 자기 속해 있는 주관권, 구시대 주관권을 벗어나서 새 시대로 와서 하늘과 함께 자기의 재능, 청춘을 다해서 행해야 합니다. 새 시대로 와서 주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자기의 재능과 청춘을 다해서 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빛을 발합니다. 봐봐요. 구약시대 때 구약권에서는 하나님이 구약법을 주신다니까요. 구약시대는 구약법을 지켜라 하십니다. 그러다가 구약에서 신약권으로 벗어나면요. 이때는 구약법을 거두시고 신약이니까 신약법을 주시면서 신약법을 지켜라 하십니다. 이렇게 주관권마다 위치가 달라요. 주관권마다 환경이 다르고 주관권마다 제도가 다르고 법 다르고 섬김도 다르고 행함도 다릅니다. 너무 중요하죠? 자녀권 시대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 예수님을 따라간 그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대해 주십니다. 자, 접붙인 나무가 있어요. 접을 붙였다니까요. 접붙인 나무는 예전과 달리 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구시대에 있어야 돼요?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야 합니다.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자들에게 모두 다 천년 왕국, 신부 역사, 사랑의 역사를 이루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약 성경에 약속해 놓은 그 새 시대가 오면 하나님은 반드시 보낸 자를 통해서 새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러니까 새 시대, 새 말씀으로 신약의 주관권을 벗어난 자들, 뭐요? 신약의 주관권을 벗어난 자들은 신부로 사랑의 대상으로 대해 주시면서 지금 마지막 천년 혼인잔치 이상세계를 펴고 계십니다. 봐봐요. 성경은 구약, 신약,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성약 이렇게 구약은 나무 역사, 나무예요. 신약은 꽃의 역사. 그러면 성약은 열매를 거두는 역사입니다. 성약 때 드디어 신약이 끝나고 성약 때 1000년 동안 신앙의 혼인잔치를 합니다.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은 신약 주관권을 벗어나서 온 자들, 이방 신앙의 주관권을 벗어나서 온 자들, 이런 자들이 지금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막고 행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구시대의 주관권에서 벗어난 자를 보고 뭐라고 하죠? 부활됐다 합니다. 또 다른 말은요, 거듭났다 하는 거예요. 자, 구시대를 벗어나서 새 역사에 온 자들, 이런 자들을 자유케 됐다, 해방됐다, 소원이 성취됐다, 옥에서 나왔다, 원수들을 패배시키고 승리했다, 더러운 옷을 벗었고 새 옷을 입었다, 괴롭히는 자를 멸하고 소원 성취했다, 마귀, 사탄, 악인, 불신자, 배신자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났다, 흑암, 암흑, 굴속, 하수 썩는 곳, 원시인들 속에서 살다가 벗어나서 신세계, 이상세계로 와서 살게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새 시대가 되면 새 시대에 그 시대 하나님이 보낸 자를 만나야 돼요. 만나서 하나님이 보낸 자와 일체되어서 사는 자는 이와 같이 구시대 주관권을 벗어나서 사는 자들입니다. 자, 영상 1번 같이 상고할게요. 예수님은 선생에게 다 쓰러져가는 옛집을 때려 부수어라. 새 집 짓자. 옛집은 구시대 신앙이요. 새 집은 새 시대 신앙과 같다. 벗어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선생이 그 말씀대로 월명동을 개발했습니다. 선생이 1차 그 옛집을 때려 부수고 함석집을 지었죠? 2차로 청기와 집을 지었고 3차는 현재의 모습으로 월명동 전체를 같이 지어서 하나님 성령님이 거하실 곳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고 사랑하며 지금 하나님 성령님과 같이 월명동을 쓰고 있습니다. 영상 1번 끝.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것 다 구상해 주셔서 월명동 그 산골짝 땅에 황금 천국을 만들어 놓고 옛날 삶을 모두 벗어버리고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을 모시고 지금 선생과 함께 새시대 역사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런데 구시대는 어때요 지금? 구시대는 악평하고 불신함으로 시대에 눈이 감겨서 소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소경이 되어버리니까 새 시대를 아예 모르고 이 모든 것이 왜 이럴까? 생각만 깊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때가 되니까 꽃이 지듯이 구역사도 져버렸습니다. 신약인들은 자기들만 옳다고 하면서 다른 자들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걱정하고 비웃었죠. 그런 자들이 지금 자기 주관권에서 죽어서 끝나버렸습니다. 구시대를 벗어나서 새 시대에 와서 하나님 그리고 주의 사랑의 대상이 된 자들은 온전한 신앙과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때 성경 잘 볼까요? 예수님 때 율법자들이 개 취급을 했던 그 이방인들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오히려 메시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방인들이 사도가 되고 개성의 왕들이 되어서 살아갔습니다. 에베소서 볼까요? 2장 12절 13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너희는 외인이었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는데 이제는 전에 멀리 있었던 너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에베소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세 때 교만하고 자기 위신만 생각했던 그 율법자,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각종 관직과 관원들은 예수님은 어떻게 불신하고 배신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메시아였다니까요. 이렇게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 제사장, 서기관들, 관직자들, 그들이 2000년 동안이나
그 후손들까지도 소경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 그 새 복음을 들은 자들이 그들 역시 너무 불쌍하다면서 긍휼히 여기고 복음을 전했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자들의 영들은 자기가 땅에서 행한 대로 그대로 그런 영계로 갔습니다. 오히려 도리어 말이죠. 어떻게 됐다고요? 구약에 살고 있던 그 선조들의 영들이 모세의 영, 엘리야의 영이 오는 것처럼 예수님께 오기도 했었어요. 영계에서 오히려 구약에 살고 있던 선조의 영들이 오히려 예수님께 오기도 했습니다. 모세의 영처럼 엘리야의 영처럼 말이에요. 마태복음 17장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 육신이 행한 대로 자기 영도 그런 세계, 거기에 해당되는 영계에 처해서 갑니다. 여러분 수학 있죠? 수학을 잘 생각을 해보라니까요. 수학 잘 생각해봐요. 더하면 더한 대로 빼고 뺀 대로 곱했어 곱하기 한 대로 나눈 그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학의 세계입니다. 더한 대로 빼고 곱하고 나누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와 같이 모든 삶의 행위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늘과 땅에 다 통하는 하나의 그 법이 뭐다? 행한 대로 된다. 1.1획도 행하지 않고서는 더 되는 것이 없습니다. 지난 역사 동안에 하나님이 섭리해 오신 대로 새 시대 보낸 자를 따라서 행해야만 창조 목적을 이루고 황금 천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행한 것이 있는데 더 큰 이상을 위해서 매일 또 벗어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구시대를 벗어나서 산다고 해도 새 시대에 왔어도 하나님을 제대로 모시고 섬기면서 제대로 살지 않으면 마치 애벌레가 허물이 반쯤 벗겨진 정도. 애벌레가 허물이 그냥 3분의 1만 벗어나서 허물을 질질 끌고 다니는 그런 격이 돼요. 내가 새 시대에 왔어도 하나님을 제대로 모시고 살지 않으면 애벌레가 허물을 반쯤 벗고 허물을 질질 끌고 다니는 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구시대에서 새 시대로 어떻게 한다? 온전히 벗어나야 된다. 온전히 벗어나야 부활되어서 날아다닙니다. 허물을 온전히 벗어나야만 하나님이 시대에 행하시는 그 역사의 혜택과 축복을 온전히 받고 살아요. 자기가 온전히 벗어나야 돼요. 그래야 축복을 온전히 받습니다. 그리고 또 온전히 벗어나야 진정한 역사는 이것이다. 이걸 깨닫고 더 하나님을 잘 모시고 섬기고 사랑하고 얻고 살아갑니다. 온전히 벗어나야 돼요. 자, 그러니까 구시대를 온전하게 벗어나는 것이 신앙의 권세입니다. 구시대를 온전히 벗어나는 것이 신앙의 권세입니다. 시대는 아무 때나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시대는 하나님이 정하신 구역사의 기간, 그것이 끝나면 그때 새 역사에 하나님이 보낸 자가 와서 도적같이 보낸 자가 나타나서 새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구시대에서 벗어납니다. 예수님 때 그렇게 하신 것처럼 이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개인이 벗어나는 것은 어떻게 한다? 자기 삶에서 이상적으로 자기가 행하면서 옛것을 벗어나는 삶입니다. 아예 시대의 주관권을 벗어나야 합니다. 구시대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는 아무리 100년, 1000년을 한다 하더라도 말이에요. 그래도 역시 구시대예요. 그러니까 아예 시대를 벗어나야 돼요. 시대 역사 성경에서 잘 보세요. 그 안에서는 구시대 그 안에서는 신앙의 이상세계를 이루지 못합니다. 벗어나야 희망이 불타는 삶이 됩니다.
벗어나야 하나님 성령 주가 최고로 원하는 이상적인 삶이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구시대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희망을 포기하고 그냥 구시대 그 위치에서 살아야 됩니다. 벗어나지 못하면 희망도 없고 거기서 그 위치에서 계속 살아야 돼요. 자, 영상 2번 같이 참고할게요. 매일매일 더 행해서 자기의 삶이 더욱 이상적인 차원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어제의 주관적 사고와 생각 수준을 벗어나는 삶, 그렇게 해서 매일 전진하고 부활하며 사는 삶이 됩니다. 자, 자기가 매일 사는 그 삶의 차원, 시대 주관권,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지금의 처한 그 주관권에서 계속 살아야 됩니다. 못생긴 주관권에서 계속 살고, 가난한 주관권에서 계속 살고, 무지의 주관권에서 계속 살고, 구시대 주관권에서 계속 살고, 구약법에서 계속 살고, 신약법에서 계속 살고, 벗어나지 못하면 거기서 계속 사는 거예요. 언제까지? 100년, 1000년? 계속. 깨달을 때까지. 언제까지? 자손 대대로 계속. 깨달을 때까지 계속 그 구시대에서 살아야 돼요. 영상 2번 끝. 각종으로 벗어나기 3입니다. 각종으로 벗어나야 돼요. 어떻게? 더러움에서 벗어나고, 병에서 벗어나기, 무지에서 벗어나기, 정신, 마음을 메인 데서 벗어나기, 악한 자, 거짓된 자, 불신자, 여우 같은 자의 꼬임에서 벗어나기. 자, 벗어나야 돼요. 벗어난 자가 다스립니다. 벗어난 자가 주관하고 벗어난 자가 하나님의 축복도 받습니다. 아멘. 자, 어디서 벗어나야 돼요? 죽음에서 벗어나야 돼요. 게으름에서 벗어나기. 못생긴 삶에서 벗어나기.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공포, 걱정에서 벗어나기. 마음이 늙어가는 한탄에서 벗어나기. 시간 뺏기는 데서 벗어나기. 자기 주관에 빠진 허무한 사랑에서 벗어나기. 자기 육적인 쾌락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영혼을 망치는 그 주관권에서 벗어나기. 자기 체질, 마음, 생각, 사고, 자기 고집으로 굳어진 그 뇌에서 벗어나기. 자, 이렇게 벗어나서 오직 의롭게 사는 신앙 철학을 가져야 합니다. 벗어나야 돼요. 자, 그런데 벗어나지 못하는 자 있죠? 이 못 벗어나는 자를 보면 다른 세계를 아예 못 보고 차원 낮은 자기 주관권에서 사는 게 그게 체질이 돼서 그런 세계에서 고통을 받으면서도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벗어나지 못한 자들, 차원 낮은 그 주관권에서 만족하면서 이상세계의 혜택은 하나도 받지 못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 과거의 저차원, 구시대 주관권에서 나온 자가, 그런 자들을 보면 그런 자가 어떻게 보여요? 깊은 샘 속에서 사는 자 같이 보입니다. 벗어나지 못한 그런 자들의 영과 혼은 육신과 같이 벗어난 자가 보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사망 어두운 데서 거지 같은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벗어나야 돼요. 어떤 방법으로 벗어난다? 하나님과 주를 믿고 말씀대로 행하고 사망과 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빛으로 점점점 빛의 세계로 가서 결국 천국, 황금 천국으로 갑니다. 어둠의 잠에서 벗어나면 낮과 같은 빛으로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하나 자세하게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직 벗어나지 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내가 벗어나지 못한 부분 기록을 해놓고 행하면서 바로바로 벗어나야 합니다.
많이 행해야 그 효과를, 벗어나는 효과를 크게 봅니다. 많이 행해야. 운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운동을 하면 몸이 풀리죠? 자, 근데 운동이 조금 해서 될 게 아니라 많이 운동해야, 올해 몇 달, 몇 년 운동을 해야 몸이 어떻게 된다? 많이 운동해야 근육이 생기고 활력과 탄력이 생겨서 건강이 표관하게 좋아집니다. 이와 같이 벗어나서 주관권을 옮겼다 해도 진정한 새 시대의 사람이 되려면 최소한 3년은 부지런히 새 말씀으로 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새 시대의 건강 체질이 되어서 육도, 영도 새 시대 사람으로 형체가 형성이 됩니다. 이러한 벗어나는 기쁨, 벗어나는 희락은 마치 무엇과 같냐면 옛 집에서 새 집 별장으로 이사 온 것과 같아요. 벗어나는 기쁨. 내가 구시대에서 벗어난다. 이것은 마치 거지가 복권에 당첨되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근데 벗어날 때는 말이죠. 문제를 풀어야 돼요. 우리가 학교에서도 시험을 보고 그 시험 문제를 잘 풀어야 구시대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문제를 풀고 벗어나기입니다. 하나님은 벗어나는 대로 축복을 주십니다. 벗어난다. 그러니까 자기가 차원을 계속 높이는 거죠. 벗어나야 새로운 세계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자, 또 우리가 어디서 벗어나야 할까요? 자기 성격, 자기 중심, 자기 주관, 자기 사고 이런 데서 벗어나야죠. 미움, 다툼, 교만, 혈기, 분노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또 육에 속한 이성, 사망의 주관권에서 이성, 사망의 주관권에서 벗어나야 돼요. 절대적으로 새로운 주관권. 자, 근데 절대적으로 완벽하게 새로운 주관권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그 완전히 넘치는 축복을 받고 육, 영, 마음, 생각이 자유로워지고 편안하게 됩니다. 자기가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면 괴로워서 지옥이에요. 매일 삶이 지옥이에요. 벗어나지 않으면 마귀, 귀신, 불의한 자들이 계속 괴롭힐 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행위가 자기를 해합니다. 자, 그러니까 자기가 깊은 샘에 빠져 있으면 안 되고 스스로 자기가 깊은 그 샘에서 벗어나서 올라온 후에 그리고 나서 깊은 샘에서 벗어난 후에 그 샘에다가 돌을 던지면서 과거에 자기를 해하고 억울하게 한 것을 갚아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과거에 자기를 해쳤던 그런 것들에게 갚으려면 자기가 벗어나고 나서 해야 돼요. 아멘. 영상 3번 같이 상고할게요. 옛 주관권에서의 그 불의는 자기 주관권을 벗어난 후에 갚아야 자기가 해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봤는데요. 뱀이 굴 속에 있어요. 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뱀 굴 속에서 자기가 먼저 나와서 자기가 먼저 뱀 굴에서 나온 후에 그 뱀 굴 속에다 불을 질러야지. 아니 자기 자신도 아직 뱀 굴 속에 들어있으면서 굴에다가 불을 지르면 자기도 이 발악하는 뱀에 물려서 해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기도 그 주관권에서 나오고 나서 행한 대로 대해주는 겁니다. 자기가 그 주관권에서 아직 안 나왔을 때는 그게 안 돼요. 그 주관권에서 자기 먼저 나오고 나서 나중에 그들이 행한 대로 대해주는 것입니다. 영상 3번 끝. 자, 그러니까 구시대 그 주관권에서 나온다 이 말은 자기 행위의 모순, 무지, 옛 것을 다 장사 지내야 합니다. 그래야 끝이 나는 거예요. 내가 내 모순을 없애버려야 끝나는 거죠. 내 무지를 장사 지내야 돼요. 내 무지를 완전히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야 그때서야 끝이 납니다.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22절에서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꿈을 꾸는데요. 꿈속에서 만약에 장례식, 장사 지내는 꿈이 보이면 행운의 꿈이에요. 행운을 알려주는 겁니다. 장사 지내는 꿈 아주 좋은 거예요. 옛것이나 어떤 문제들이 해결됐을 때, 이랬을 때 꿈에 초상집이나 죽은 시체가 보입니다. 문제가 해결될 때, 그때 꿈에 초상집, 죽은 시체가 보여요. 자,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 이럴 때 꿈에 시체도 그냥 시체가 아니라 마른 시체나 뼈만 보이게 돼요. 그러면 이게 완전히 끝났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었다는 꿈, 그리고 시체가 보여도 완전히 마른 뼈나 마른 시체 이런 게 보이면 모든 문제가 끝났구나.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꿈에서 숫자가 보이는 게 있는데요. 꿈에서 숫자가 보이는 것은 생시에도 숫자로 풀면 됩니다. 꿈에 뱀을 3토막으로 자르면 3가지 문제가 해결된다는 뜻이에요. 꿈에서 3마리 뱀이 나오면 인사탄 3명을 조심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꿈에서 나오는 숫자는 해몽할 때 숫자로 풀어야 됩니다. 자, 오늘도 벗어난 자가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성령이 전해주신 말씀을 기록해서 전해주었습니다. 성령 사랑의 평강을 빕니다. 말씀 마쳤습니다.